그 설교를 앞두고 의자에서 떨고 있는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상상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인데요, 동물들은 이 상상력이 없어서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죠.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풍 때문에 피해를 받을 상상을 하고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복권 같은 걸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그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봤다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당첨이 된다고 저희에게 10,000원짜리 그 로또 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000원치를 사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첨되면은 꼭 자기에게 1억 정도는 떼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아니 확률이 얼만데 복권을 처음 샀다고 걸리겠습니까? 맞죠? 저는 그런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게 걸릴 리가 있나?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이게 걸리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묘하게 이거 걸리면 뭘 하지? 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와, 뭐 어디 집을 먼저 사야 되고 뭐 투자를 해야 되고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복권 한 장 때문에 수많은 상상이 하게 되는 거죠. 월요일 날 샀는데 이제 토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제가 크루즈 여행을 하고 뭐 세계 여행을 하고 뭐 온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여튼 토요일까지. 하지만 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 다들 아시겠죠? 네, 그 상상이라는 거는요, 어떤 상상은 부정적이라서 심한 자괴감과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어떤 상상은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계산이라는 것을 하죠.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상상하고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산이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을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반역자, 흉악자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로마에서 수많은 반역자와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가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상상력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부터가 하나님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마침표가 찍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해야 할까? 아니, 쉽게 말해서 어떤 내 삶에 어떤 소망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할까?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을 가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저희 다 있죠. 그 친구들에게 그 만들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만들기 시간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한 실험을 하는 집단을 모아놓고요, 그 친구들에게 나무젓가락을 아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무엇을 만들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나무젓가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이들은 건물을 세우고, 어떤 이들은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생각이죠. 그런데 똑같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만들까? 질문을 했던 거죠. 이전까지는 나무젓가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데요,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온 세상의 만물들 그리고 우주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만들고 싶어 했고, 어떤 이들은 세상 곳곳의 유명한 명소들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나무젓가락을 가지니까 나무젓가락에 맞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젓가락 기껏 해봐야 차, 집, 건물 이런 것들이겠죠. 나무젓가락에 나의 상상력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온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붙잡고 갈 만한 걸 주고 나서 하라고 하면 무슨 믿음인 줄 없겠습니까? 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젓가락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실에 묶이지 않는 상상력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여력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에 묶여서, 내 삶에 묶여서, 내 몸에 묶여서, 내 것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상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하게 만드시고, 아이들이 나무젓가락에 매이지 않으면 온 세상을 상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내 자신 속에서 상상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상력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일찍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뚫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의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전무후무한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의 이야기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대단하고 위대한 사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 그 용사들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타작은 바람이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바람에 날려가서 중요한 것만 남지 않습니까? 반면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은 먼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낙타떼를 몰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들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에 굴을 파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이스라엘을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7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당한 사람들도 노하우가 생기죠. 이스라엘에게 노하우가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다 들고 가니까 다 들고 가게 놔두고 내 먹을 조금을 숨기는 것입니다. 줄 만큼은 다 주고 감추어둔 것은 들키지 않게 실내에서 타작을 해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내에서 타작을 할 정도면 아주 적은 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양의 밀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300명의 용사로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쳤던 그 용맹한 기드온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정말로 비참하고 비겁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한 기드온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를 끝끝내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용감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사라고. 나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겁쟁이일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용사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 본인 매일의 삶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용사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자신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내가 용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딱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다 뺏겨버리고 겨우 몇 개 숨겨놓은 것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딱 그 정도의 삶, 그것이 기드온의 현실이었죠. 자기가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감하는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큰 용사라고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 안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미디안이 없었습니까? 매일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지금도 미디안 앞에 기드온과 같은 고통을 가진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광진교회 중에서 누가 용사처럼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깨달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사가 아닌데 용사라 말씀하여 주시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줘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모르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인생은 참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여행입니다. 이 수학여행을 애타게 기다린 적이 있죠. 그런데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제주도도 아니고 놀이동산도 아니고 불국사인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불국사.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절에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절에 가야 하나 싫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여행은 전교생이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 셋을 모았죠.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선생님께 담대히 나아갈 3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신천지에 불참이라고 적었어요. 이유는 회비를 낼 수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요. 가난해서, 우리 집 가난해서 내 친구들 3명이랑 못 가겠다. 선생님도 이제 한 학생을 위해서 내줄 수 있으신데 이제 3명이 오시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너희들은 수행여행 가면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했겠습니까? PC방을 가겠죠. 어쨌든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수학여행을 불참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수학여행 불참지를 교무실에 올려놨는데, 때마침 이사장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불참지를 본 거예요. 제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종환이라는 학생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내겠다고 이사장님이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수학여행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졸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학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게 만든 영웅이 되었죠. 사람 인생 참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도 말합니다. 사람 인생 참 모르겠다고. 인생은 참 모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세상을 바꿀 상상력을 이미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었을까요? 나무젓가락 같은 자신의 상황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14,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보소서, 내 집은 약합니다. 보소서, 내가 약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환경을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먼저 환경 주십시오. 먼저 재료 주십시오. 나무젓가락 따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상력이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우리의 삶을 풀지 않고 세상이 주는 나무젓가락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상상력이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가져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발 가져가지 말라고, 제발 이거라도 남겨달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더 주세요. 당신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지금 이 땅에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용사라고 말해주실 때에, 너는 용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실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겁쟁이입니다. 우리가 겁쟁이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상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는 용사가 아닐지 모른다. 지금의 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지금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상상력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뗄 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겨우 나무젓가락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겨우 찰흙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상력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환경에 묶이지 말고, 너희 가진 것에 묶이지 말고, 돈에 묶이지 말고, 건강에 묶이지 말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영도를 바꿀 놀라운 상상력을 오늘 이 자리에 마음껏 펼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사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내가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교회를 더 많이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공동체가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솔직히 빚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저마다 살아남기 빠듯합니다. 나 혼자 살기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웃을 위해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빠듯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에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하루를, 한 달을, 한 해를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단한 이중 성벽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단단한 이중 성벽 앞에서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 덩치들 앞에서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검과 방패가 있었습니까? 공성병기를 들고 왔다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지나가다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쥐고 있었습니다. 성벽 앞에서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성벽을 너희가 점령할 것이라고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비록 저 성을 무너뜨릴 공성병기가 없고 적군과 싸워 이길 능력도 무기도 없고 나무젓가락 같은 오늘의 내 상황이라도 감옥에 갇힌 나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상상력을 꾸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과 상상력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재료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분수에 맞추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학원을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도로가 무서워서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딴 지 오래되었어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몇 번을 떨어지고 붓고를 반복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도로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내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의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기 싫어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하루를 배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발자국을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그 고민들, 그 어려움들이 여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곳이 있다고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입니다. 주어진 젓가락에 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매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에게,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분수에 맞게 살지 모른다. 너희들은 현실에 맞게 살지 모른다. 너희들은 돈에 맞게 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젓가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꿀 상상력을 꿈꿀 때에 하나님이 우리 광진교회로부터 세상을 바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품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건데요.